시편 9편 11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온에 거하는 주께 찬송하고 그의 행사를 백성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그는 피에 대해 조사하실 때 그들을 기억하시며 겸손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오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죽음의 문들에서 나를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당하는 나의 고난을 생각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시온을 딸의 문들 안에서 주의 모든 찬양을 보일 것이요, 내가 주의 구원 안에서 기뻐하리이다. 이방은 자기들이 만든 구덩이에 빠지고 자기들이 숨겨놓은 그물에 발에 걸렸도다. 주께서는 그가 행하시는 심판으로 알려지시나 악인은 자기 손으로 행한 일로 덫에 걸리는도다. 히깔 셀라.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들도 그러하리라. 궁핍한 자가 항상 잊혀지는 것이 아니며 가난한 자의 기대가 영원히 없어지지 않으리라. 오 주여, 일어나소서. 사람이 승리하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이 주의 목전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오 주여, 그들을 두려움에 두시어 민족들로 자기들이 사람의 불감을 알게 하소서. 셀라. 그랬습니다. 오후의 주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민족들의 결말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민족들의 결말입니다. 자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에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 6절에 보면 이 세상의 제사장들이 왕국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그분의 계명들을 잘 지키면 제사장들의 우두머리 국가를 세워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예언이 성취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도 똑같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대환란을 통해서 그들의 남은 자를 데리고 천년의 왕국을 세우셔서 그들을 데리고 가서 그렇게 삼으실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던, 불순종했던, 우상숭배에 빠졌던, 또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다루실 일이에요. 우리 다른 나라 사람들 가타부타 그들을 대적하여 간섭하거나 괴롭히거나 박해하는 등의 일은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에요. 간섭할 일이 아니라 이것이. 오늘날 국제연합을 앞세 미국과 로마 카톨릭을 비롯한 세계의 정보주의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어서 팔레스타인 정부를 옹호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 팔레스타인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400만이 거주한다고 하는데 1948년 이전에 본토베이가 한 명도 없대요. 사실은. 전부 아랍 국가에서 이스라엘 대적하는 적대 세력들이 고의적으로 강제로 사람들을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갖고 이 영토를 분할해 가지려고. 너무나도 안타깝죠. 성경에서 의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한 것인지 이 시간을 정확하게 알고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피에 대하여 조사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이. 피에 대하여 조사한다. 이 세상에서 어디서 살인사건이 발생하면 사람들이 혈액 흔적을 채취해가죠. 타액을 채취해가죠. 지문을 채취해가죠. 왜? 조사해가지고 범인을 잡아내냐고. 합당한 벌을 주려고 그렇게 조사하는 것이. 11절에서 14절을 다시 보시오. 11절에서 14절을 다시 봐요. 시온에 거하시는 주께 찬송하고 그의 행사를 백성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그는 피에 대해 조사하실 때 그들을 기억하시며 겸손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오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죽음의 문들에서 나를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당하는 나의 고난을 생각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시온의 딸의 문들 안에서 주의 모든 찬양을 보일 것이요, 내가 주의 구원 안에서 기뻐하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9편 11절의 이 말씀은 이 지금 현재 상태를 의미할 수도 있어요. 지금의 현재. 그렇지만은 이사야서 2장이나 2장 4절이나 말라기서 1장 11절에 이 예언이 성취되기까지, 이 땅의 왕국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문자적으로 철저하게 지금은 아닙니다. 천년왕국 때 해당되는 일이에요. 시편 9편 12절에서 피에 대하여 조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인자 카인을 뒤를 추적하시고 또 살인자 아합의 뒤를 추적하셔서 결말을 낸 일과 똑같은 일입니다. 조사한다는 거예요.
이 킹제임스 성경의 스펠링이 이니키션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조사한다는 말.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뭐냐? 팔레스타인 땅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를 등기내선 그 땅에, 이 아름다운 땅에 억울한 피가 흘려져 있다 이것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조사해가지고서 처벌을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민수기 35장 33절에 보면 피를 흘린 사람의 피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땅이 깨끗해질 수 없다 그래요. 이건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직접 보겠습니다. 민수기 35장 33절을 보세요. 여러분. 민수기 35장 33절을 보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가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이는 피로 인해 그 보복이 그 땅을 더럽히미니 그 땅은 피를 흘린 사람의 피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곳에 흘려진 피에 대해 깨끗해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거하는 땅, 곧 내가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이는 나 주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함이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가 함께 하시는 그 땅이기 때문에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것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팔레스타인은 무지한 피가 엄청나게 흘려져 왔어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은 피가 흘렸어요. 로마 제국의 침공과 바빌론 제국, 아시리아 제국의 침공과 또 이스라엘 때 히틀러를 통한 여러 가지 피 흘림이 수도 없이 흘려졌다 이것이에요. 팔레스타인 땅이 무지한 피에 대해서 깨끗해질 때까지 이 예언이 이제 언제 이루어지느냐? 앞으로 대환란 때 이루어진다 이것이에요. 신명기 21장 8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뭐라고 교언하시는가? 신명기 2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오 주여, 주께서 구속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무지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책임으로 탓하지 마소하라. 그러면 그 피가 그들에게 사해지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외쳤는가? 마태복음 27장 2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그랬다 이것이. 자, 그래가지고 이미 AD 70년에 타이투스 장군에서 많은 사람들이 학살이 있었고 그 후에 여러 가지 피해 흘림이 있었고 2차 대전 때는 히틀러를 통해서 600만 명이 억울하게 그들이 죄값을 치렀다 이것이. 피가 흘려졌다 이것이. 그래서 최소한도 이 말 한마디로 인해서 이 부르짖음 한마디로 인해서 10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피가 흘려진 거예요. 지금까지 1000만 명 이상. 피의 보복이 이루어졌다 이것이. 그래서 무지한 피가 이제 흘린 것을 주님께서 보복하실 때까지는 팔레스타인 땅이 정화될 수가 없다. 깨끗하게 될 수가 없다 이것이에요. AD 390년 이후부터 2014년 현재까지 이 사역을 아주 열심히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무리가 있어요. 그 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누구냐 이 대상이? 로마 카톨릭이에요. 바로. 이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자, 이 요한복음 19장 15절에서는 카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렇게 또 망발을 늘어놨어요. 카이사 외에는 우리가 왕이 없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왕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 왕이 아니라 이것이에요. 이교도 로마 제국 황제 카이사가 우리의 왕이라 이것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이들은 2차 대전 때 깨수그려서 그렇게 떼죽음을 당했고 앞으로 대환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피해에 대해 조사한다 이것이에요. 먼저는 유대인들을 그렇게 징벌하시고 그 다음에는 유대인들이 피를 흘렸던 이방인들이 피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들이 피를 다루시겠다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피에 대하여 조사하시겠다는 이 말씀 시편 9편 12절에서 피에 대해 조사하시겠다는 이 말씀이 언제 정확하게 성취될 수가 있느냐. 이 교리적으로 요한계시록 6장을 봅니다. 9절에서
11절로 봅니다. 어린 양의 5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보니 제단 아래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자들이 혼들이 있는데 그들이 큰 음성으로 부르짖으며 말하기를 오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여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어 우리의 피를 갚아주실 날이 얼마나 남았나이까 하더라. 그러자 그들 각자에게 긴 흰옷을 주시면서 그들이 동료 종과 형제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잠시만 더 쉬라고 말씀하시더라 하겠습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피의 제물을 받아먹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숫자가 채워지면 하나님께서 직접 보복을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6장 6절을 봅니다. 16장 6절을 보죠.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음 주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신 것이 그들에게는 마땅하나이다라고 하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복 방법은 아주 잔인하기 짝이 없어요. 그분이 진노하시면 사람의 잔인한 것은 비교도 안 됩니다. 시편 9편 13절을 봅니다. 본문 시편 9편 13절을 보세요. 오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죽음의 맨들에서 나를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당하는 나의 고난을 생각하소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어요. 어느 시대에 어느 성도에게나 적용하기에 적절한 구절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해당하는 그것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당하는 그 의미가 뭐냐 이겠어요. 박해의 결과 재난을 이제 얻게 되었을 때 그렇다 하겠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시온의 딸이라고 다윗이 표현을 했는데 이 시온의 딸이 대환란에서 살아남게 될 이스라엘 남은 이 세대를 말하는 것이에요. 멸망의 아들이 가장 중요한 모형 중 하나인 사람이 예루살렘 성문 앞에 있을 때이겠어요. 주님께서 이 표현을 이제 사용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 표현은 대환란에 이제 자세하게 언급하면은 예레미야가 2장에서도 시온의 딸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스라엘 남은 자들을 향해서 시온의 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열왕기하 19장 21절을 봐요. 네, 20절에서 22절까지 보죠. 20절에서 22절을 봅니다. (19장 20절에서 22절까지 봅니다. 그러자 아모지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아시라의 사내리 왕에 대하여 내게 기도할 것을 내가 들었노라. 주가 그에 관하여 한 말씀이니라. 시온의 처녀딸이 너를 멸시하고 너를 비웃어 조롱하여 비웃었도다. 예루살렘의 딸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도다. 네가 누구를 비방하고 모독하였느냐? 네가 누구를 향하여 네 목소리를 높이고 네 눈을 높이 들어오려느냐? 바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향해서니라 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예표인 아시라의 역시 사내립을 말하는 것인데 그는 결국 화살 하나 쏴보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포위했을지라도 35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이나 주의 천사가 몰살을 시켰어요. 그리고 후퇴해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서는 제명들을 살지 못하고 그것도 자기가 낳은 아들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그만 아르메니아로 도망갔어요. 아들들에 의해서 죽음이 당했어요. 이거 참 불행한 일이죠. 불쌍하고. 하나님을 모독한 결과가 이렇게 참 비참하더라 이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들의 결말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 덫에 빠지고 말죠. 결국은 지옥으로 향한다 이것이에요. 본문 시편 9편 15절에서 18절을 봅니다. 15절에서 18절을 보죠.
이방은 자기들이 만든 구덩이에 빠지고 자기들이 숨겨놓은 그물에 발이 걸렸도다. 주께서는 그가 행하시는 심판으로 알려지시나 악인은 자기 손으로 행한 일로 덫에 걸리는도다. 시가연 셀라.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들도 그러하리라. 궁핍한 자가 항상 잊혀지는 것이 아니며 가난한 자의 기대가 영원히 없어지지 않으리라 그랬습니다. 15절에서 20절까지는요. 전체가 재림과 관련이 있는 구절들입니다. 재림과 여기서 식가연이라는 표지어가 나와요. 식가연은 뭐냐? 묵상이라는 뜻이에요. 묵상한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든 민족들은 그들 자신의 덫에 걸려들고 말하는데 뭘로 자신의 덫에 걸려들느냐? 유엔으로 다 묶여 있거든요. 지금 유엔으로 묶여 있어요. 경제는 FTA로 다 묶여 있어요. 종교는 뭐냐? WCC하고 로마 카톨릭으로 묶여 있어요. 자, 그리고 앞으로 결국은 짐승이 통제하게 돼 있다 이거지. 그들 자신의 덫에 걸렸는데 아프리카 사자의 덫이라고도 말하는데 이 사자가 떨어지도록 파놓은 구덩이 위에 이제 되게 그물이 있고 거기다 이렇게 그물을 갖다 나무에다 이렇게 매달아 놓고 이제 그물을 살짝 덮어놨죠. 그래서 사자가 구덩이 안으로 떨어지면은 그물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오므라져갖고 사자로 올가매게 돼 있는 거예요. 그 그물이. 자, 그것이 누군가? 예레미야 50장 17절을 봅니다. 예레미야 50장 17절을 보죠.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몰아내는도다. 처음에는 아시리아 왕이 그를 삼켰고 마지막에는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고도다 그랬습니다. 아시리아 왕이나 느부갓네살 왕이나 이스라엘을 삼키는 사자로 묘사되고 있는데 이거는 누구냐? 적그리스도의 예표들이라 이것이. 베드로서 5장 8절에서 우는 사자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서는 바로 첫째 짐승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또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같고 그랬어요.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자리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사자들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다른 민족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9편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악인은 자기 손으로 행한 일로 덫에 걸렸도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삼켜버리려고 지금 애쓰는 유엔을 앞세운 이 로마 카톨릭이고 그 뒤에 카톨릭을 장악하고 있는 바로 이 짐승을 말하는 것이에요. 짐승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전도서 10장 8절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10장 8절이죠. 구덩이를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그랬는데 이 구덩이를 파는 자가 누구냐 이것이. 이스라엘을 올가매 씌우려고 구덩이를 파는 자가 누구냐면 적그리스도라 이것이. 그가 짐승의 표를 받게 해서 이스라엘을 올가매려고 이제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은 자기 덫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서 오시면은 아예 손을 아주 복잡하게 쓰시지도 않아요. 산채로 붙들어 가지고요. 불못에 그냥 던져버리세요. 불못에 그냥. 요한계시록 19장 여기서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짐승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을 속이던 자라. 이 둘이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의 산채로 던져지더라 그랬습니다. 단번에 아주 깨끗하게 처리하지. 본문 시편 9편 17절을 봅니다.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들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이 지옥이라는 단어가 영어 이제 성경을 제외하고는 ASV나 미국의 RSV나 또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또 한글 개혁성경 여기에는 음부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음부로. 한글 개혁성경은 이 부분이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이것이 악인이 음부로 돌아가며 이렇게 바뀌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들은 이 시대에 역사적으로 보면 바빌론 제국, 이집트, 아시리아,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 시대 때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러시아, 독일, 영국, 미국, 현재 이스라엘, 중국, 일본, 한국 여기도 빠질 수 없는 나라예요. 한국도. 현재 미국이나 한국을 기독교 국가라고 부르는 것은 여러분들 신성모독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기독교 국가라고 부를 수가 없게 됐어요.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에요. 미국에도 아직도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이들은 기독교 교육으로 인해서 배교했고 상반되는 영적인 권위들로 인해서 완전히 국가의 결집력이 와해되고 말았어요. 대부분이 실용주의적인 인본주의자들로 변질이 되고 말았다 이것이에요. 1945년 이래 미국이 여태까지 추진해온 어떠한 일도 형통하게 아주 똑소리나게 매듭지어진 일들이 없어요. 우리나라 한국 6.25 동란을 비롯해서 억지로 지금 휴전선을 그어놨어요. 억지로 지정학적으로 불가능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패배한 전쟁, 2차 대전에 최초로 패배한 전쟁. 그 다음에 베트남 전쟁 패전했고 그 다음에 이 이라크 전에 개입한 것도 속 시원하게 해결되고 없고 아프간에 소련군이 철수하고 나니까 왜 그 찌꺼기를 주워먹으러 들어갔다가 그냥 아프간 반군들한테 그렇게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고 흐지부지 또 철수해서 오고 있어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런 난처한 입장에 처해져 있어요. 인종혼합과 위국 일에 부당하게 간섭하고 1934년에 금지법 폐기하고 그 다음에 사형제도 폐지하고 외설물을 아주 자유롭게 거리에서 팔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사형 집행을 안 해요. 이 나라도 도대체. 아무것도 속 시원하게 매듭지어지는 일이 없어요. 지금까지. 자, 본문 9편 17절을 다시 봅니다.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들도 그러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모든 민족들인데 문자적으로 예외 없이 모든 민족이라 이것이. 우리나라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꼭 포함이 되고 있어요. 대환란 때 사거나 팔 수 없는 자들, 이들은 돌파구가 뭐냐? 이 시대의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밖에는 다른 돌파구가 없어요. 우리를 데려가시는 그 소망밖에 없을 뿐이라 이것이. 그리고 19절 보시면은 오 주여 일어나소서 그랬어요. 사람이 승리하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의 주의 목전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어요. 분명히 피할 수 없는 한 가지 진리는 뭐냐? BC 4000년부터 아담의 창조부터 2014년 현재까지 주님께서 언제 우리를 데려갔을지 모르지만 그 시점까지 6000년이 지나도록 인류가 쌓은 모든 과학적인 진보, 발전 예수님께 재림하시면 그날 당일로 다 완전히 원위치로 되돌려질 거예요. 다 멸망시켜버린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서 일어나셔서 분명히 다시 내려오실 거예요. 분명히 다시 내려오신다 이것이. 아담 안에서 타락한 인간 6000년이나 걸려서 지금까지 쌓아간 모든 최첨단 과학, 문명, 개발된 무기, 모든 것 단 하루에 다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 했어요. 자, 그분께서 일어났을 것이라는 이 용어가요. 시편에 13번 나와요. 13번.
몇 군데만 소개드리면 시편 7편 6절이나 시편 12절이나 17편 13절이나 44편 23절 등 13군데 나옵니다. 13군데. 13. 공교롭게도 사탄의 수예요. 이것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든 민족들은 분명히 심판을 이제 피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여호사밧 골짜기 아마겟돈 그 골짜기죠. 여기서 영원한 불못의 맛을 보게 될 것이라 이것이요. 아마겟돈 전쟁터에서 이 골짜기가 너무 좁아갖고 2억의 군대가 밀집해서 밀무트지 들어오니까 밀물이 넓은 길로 터져나가면 참 아주 부드럽게 흘러가는데 좁은 터널에다가 밀물을 갖다가 쏟아부으면은 이 밀물이 터널이 터질 듯이 그냥 콸콸 소리도 안 내고 빨리 빠져나가지 못해서 소용돌이를 쳐요. 2억의 군대가 그런 모습으로 그 골짜기에 갇혀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성령의 입김에 의해서 불에 타서 다 되어 죽을 거라 이것이요. 태워 죽을 거라 이것이요. 너무나도 끔찍한 장면이에요. 이 흘린 피가 시내를 이루게 될 것이라 이것이요. 그래서 이 피가 말고피까지 튈 정도면 얼마나 그 피가 흐르겠느냐 이것이. 20절로 봅니다. 오 주여 그들을 두려움에서 드시어 민족들로 자기들이 사람의 불감을 알게 하소서 셀라 그랬습니다. 이 셀라라는 단어는요. 원래는 바위라는 의미야. 또 벼랑이라는 의미야. 지명 이름으로는 에돔의 수도였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보면 또 후에는 나바테안 왕국의 수도였었어요. 나바테안 왕국. 두 번째는 뭐냐? 높이다, 올린다. 이러한 의미로서 시편에만 71번 나옵니다. 시편에는. 하박국에 3번 나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든 민족들에 대한 주님의 심판이 이제 19절부터 20절입니다. 오 주여 일어나소 사람이 승리하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의 주의 목전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오 주여 그들을 두려움에 드시어 민족들로 자기들이 사람의 불감을 알게 하소서 셀라 이렇게 마디를 짓고 있어요. 이 심판이 신약 마태복음 25장에 예언이 되어 있죠. 25장 31절에서 32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2절을 봅니다.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오고 또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면 그때 그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 앞에 모든 민족들을 모아놓고 마치 목자가 양들을 염소들에서 갈라놓듯이 그들을 따로 갈라놓으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재림하시면요 실제로 벌어진 너무나도 끔찍한 사건이에요. 예수님께 다시 인자로서 재림하신 그 날에 분명히 앞으로 성취될 바로 그 사건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본문에 제시되는 모든 민족들도 실제로 이 땅에 사는 모든 민족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심판의 판결은 내 형제 가운데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하니라. 또 이 대환란을 통과하고는 이스라엘 이 민족들을 어떻게 대우했느냐, 그들을 학대했느냐, 박해했느냐, 그들을 도와줬느냐, 괴롭혔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기준에 따라서 처벌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벌써 이 다윗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 앞에 서 있는 이 민족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대환란을 통과해서 살아있는 민족들이에요. 대부분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일 거예요. 거의가 다. 자, 그런데 짐승의 표를 받은 것도 지옥행을 면할 수 없는데 거기다가 또 유대인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까지 따져 물으시니까 이게 더 난처해요. 더 난처하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형제들 영광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대환란을 통과한 사람들이고 이 형제들이 이 살아남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 이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또 입힐 것을 주고 또 이들이 피해나가는 과정에서 방해는 안 했는가, 페트라로 가는 과정에 방해는 안 했는가,
또 그들을 밀고 해서 적그리스도에게 가서 토벌을 하고 밀고 하지는 않았는가. 이러한 여러 가지가 다 감찰의 대상이, 조사의 대상이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대환란 중에 아주 극심하게 고난에 처한다 이것이. 이들은 마태복음 6장에서 9장의 9절과 13절에 기록된 대로 주기도문을 부르짖어요.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죄 지을 사해 주시고. 그러면서 그들은 부르짖기 시작한다 이것이에요. 그 페트라 동굴에는 샘이라는 게 없고 또 거기에는 농사지을 땅이 전혀 없고, 그래서 나바테아 왕국에 그 사람들은 바위에서 태어나서 바위에서 살다가 바위에서 장사를 한다. 그렇게 소개가 되더라고요. 그 고고학자들이 이거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여기서 물을 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밖에서 물을 구할 수가 없어요. 왜? 적그리스도가 지키고 있거든요. 수로를. 나바테아 왕국이 점령당한 것도 로마 제국이 군대를 아무리 동원해도 점령이 안 돼. 이렇게 하도 동굴이 험악하니까. 그래갖고 밖에서 수로를 끊고서 그냥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몇 년을. 그래갖고 물이 말라버리니까 그래서 항복을 하고 만 것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거기서 3년 동안 만나가 내릴 때에 굳이 물을 길어다 먹지 않아도 특별히 연명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거예요. 만나가 종합식품이에요. 수분도 있고 영양제도 있고 여러 가지 비타민도 있고 종합영양제입니다. 그래서 이들 중에는 왕국 복음을 전한 자들도 있을 것이고 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인 대로 표적들을 행하고 새 방언들을 말할 것이고 뱀을 집어도 독을 또 마셔도 해를 입지 않는 일을 실제적으로 그때 표적이 행해지고 있다 이것이에요. 자, 우리는 1차 대전 때 세계 1차 대전 이후에 영국 외상 발표가 1918년에 유대인들을 귀환시켜서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국가를 건설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것을 영국이 취소를 해버린 거예요. 취소. 그 이후로 영국은 계속해서 쇠퇴해가지고 지금은 식민지가 거의 없어요. 홍콩이 동양의 진주라고 아주 진짜 노론자였었는데 그걸 내주고 말았어요. 대환란 때도 유대인들을 돕는 민족들과 대적하는 민족들로 나뉘어지게 되고 우리는 분명히 그 전에 올라갈 테지만은 이 유대인들은 발포와 선언이 취소된 이후에 어느 나라에서도 합법적으로 받아주는 나라가 없어요. 어느 나라에서도. 그래서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된 거라 이것이. 이 일들이 대환란 때 다시 일어난다 이것이. 대부분의 민족들이 유엔의 깃발에 모여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말아요. 대부분이 다.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민족들이 연합됐다는 것은 유엔을 통해서 뭉친다 이것이에요. 유엔을 통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들이 운명이 바로 아마겟돈에서 결말을 이제 보게 되어 있는 것이.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아마겟돈으로 이제 모여들면서 그들을 이제 몰살시키려고 혈안이 돼서 대적을 하는데 그 전쟁에 승리하느냐? 잔인하게 패배하고 만다 이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6장 14절에서 16절을 보죠. 요한계시록 16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들은 기적들을 행하는 마귀들이 영들이라. 그 영들은 이 땅과 온 세상의 왕들이라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 왕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우리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가 그들을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모으더라 이랬습니다. 내가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은 환난 성도들이 휴고 때 주님께서 도둑같이 나타나서 데려가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마겟돈으로 모여서 이스라엘 대적했던 민족들 염소의 위치를 면하지 못할 것이. 이스라엘이 고난당하는 동안 대환란 때 그들을 도와주고 보살펴주고 보호해주고 있던 민족들 분명히 주님께서 양의 민족으로서 계산을 분류해서 분명하게 가려냈을 거예요. 대환란이 끝나고 주님께서
신말을 타시고 성도들과 함께 내려오시면 틀을 밟듯이 이 역의 군대를 잔인하게 짓밟아서 짓이겨버린다 이것이에요. 포도즙 틀을 밟을 때요, 그 주머니에 가죽 부대에 놓고 살살 밟는 게 아니에요. 있는 힘을 다해서 짓밟아요.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그렇게 짓밟아 버리는 것이. 그래서 이 보좌는 다윗의 보좌라고 그러죠. 영광의 보좌라고도 그래요. 그래서 이때 실제적으로 다윗에게 언약한 다윗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고 일명 팔레스타인 언약이라고도 하는 것이.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의 그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자리가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곳에서 행해질 것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동편 올리브산 위에 서셔서 동서로 그 땅에 갈라지면은 큰 골짜기가 생기는데 이 골짜기로 이방인들이 모여들어서 심판을 받는다 이것이에요. 대환란기간의 왕국복음이 다시 전파될 때에 이 땅에 남아있는 이방인들이 왕국복음을 전하는 이 유대인들을 박해해서도 안 되고 그들을 보살펴 주고 가능하면 그들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국가정책을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대부분이 다 등을 돌려갖고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쪽으로 돌아선다 이것이. 그래서 원래는 이 지옥이나 영원한 불못이 원래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라 이것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신약 성경에서 질긴 고기 중에 고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대환란 때 행위로 구원받는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 교리를 다루고 있는 것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23장에서 결별했어요. 이스라엘과 결별했어요. 24장에서는 대환란에 대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자, 어떻게 마지막 예언을 하시나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37절에서 39절에 고별 선언을 하세요. 고별 선언.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며 너에게 보는 사람들을 돌로 치는 자야. 마치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 함께 모으듯이 내가 얼마나 자주 네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제부터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고 하시더라. 여기서 고별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24장에서는 대환란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고 25장에서는 열처녀의 비유와 또 달란트의 비유와 이방인들의 심판의 그 내용을 이제 전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이나 마태복음 25장은 다니엘이 70째 주를 다루고 있는 본문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과연 우리 민족이 가능하면 대환란 때에 염소 민족으로 분리돼 가지고서 아무쪼록 다윗의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의 심판의 대상에 들지 않도록 중보로 기도하면서 부르짖어야 할 책임이 있어요. 나 몰라라고 나는 저 틀림받으면 그만이다. 그것이 여러분의 임무가 다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은 국적이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 국가에 대해서 대통령의 욕이나 퍼붓고 국가를 헛듣고 또 이 민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빈말이라도 망언을 퍼부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쪼록 이 민족이 각성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부르짖을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